할렐루야. 바지오라는 높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보고 빈정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교회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에다 걸어놓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최후 심판에 관한 그림은 벌거벗은 군상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러기에 목욕탕에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없는 이 사람의 말을 전해들은 미켈란젤로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최후의 심판에 보면 지옥문에 가는 미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바로 비아지오라는 그 고관의 얼굴을 거기다가 그려놓습니다. 악마적으로. 그러자 비아지오가 교황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손 좀 써서 쟤를 설득시켜서 다시 그 미노스 왕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빼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천당 갈 것이냐 지옥 갈 가느냐는 순전히 자기 할 나름이다. 나도 지옥에 빠진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 천국의 열쇠는 자기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줬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에 와 있어요. 여러분, 열쇠란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굉장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줬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척져버리면 하나님도 척져주시고 내가 풀어주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성질나 죽겠는데 못된 것들 다 죽여 풀고 어떻게 돼요?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누군가가 지옥 간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열쇠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열쇠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와 그리고 그 열쇠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은광교회와 세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분량이 많아서 한 번에 할 수 없고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살펴볼 것은 주님은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교회의 영적, 사회적 권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아마 우리는 처절하게 한번 몸부림치며 드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교회 목회자의 권위가 앉아있는 스님보다 못하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가볍게 두지 말고 무겁게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은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즉각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수여하셨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열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쇠에 대한 책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거의 다 열쇠를 나눠줬어요. 무슨 열쇠? 교회 열쇠.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열 때 열고 닫을 때 정확히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드린 이유예요. 근데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나 열쇠 없는데요. 또 복사해주고. 천국 열쇠는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65일 살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며칠이나 됩니까? 만약에 없다면, 꼭 설교할 때만 기억난다면 우리는 벌써 천국 열쇠에 대한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지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멈춰 해놓고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대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제자들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야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같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답이 궁색해지는 그 순간에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요?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천국 열쇠 수여식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므라, 내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한 말이에요? 주님이 한 말이에요. 야, 요한의 아들 시므라.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요한과 요나, 왜 요나가 두 가지가 같이 나올까요? 그것은 언어적 차이예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발음이.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너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름을 잘 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이름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지을 만큼 여러분의 이름값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베드로의 이름이 복되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오늘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고백하지 않았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이게 네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입을 열어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당하는 입술이 될 때 여러분의 이름도 복된 이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이름을 떨치는 것도 좋습니다. 권세를 가져서 이름을 떨치는 것도 좋습니다. 싸움을 잘해서 장군이 되어서 국가를 구원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입술은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가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는 말은 네가 어떻게 네 지식과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서 거듭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알지 못해요. 못 전하죠. 하지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비밀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겠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오늘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넣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만 받아도 하나님께서 복된 것이니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내가 고백해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셔서 깨우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천국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이 이미 거듭났지만 은혜를 회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 까닭에 주님의 실존 존재에 대하여 가장 완벽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동시간대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시대에, 다른 시간대에, 또 다른 장소에서 저는 주님을 대면했습니다. 제가 정말 전도사 때 황당하게도 비행기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수죠. 조종사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시각장애가 자가 됐어요. 교통사고를 하는데 유리가루가 눈에 들어와서 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낮에 11시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개별 강의는 아니고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친구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지금도 이름도 잊어먹잖아요. 신재구라고. 이 손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그래서 만났다고 했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래. 거짓말! 예수님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걸 만날 수가 있냐고. 참.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만나는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다 뺏어간 거예요. 그날 성경 공부가 정말 죽이 됐어요. 밥이 안 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아직 그때 제가 나이가 젊을 때라 우리 현수가 태어날 그때니까 마음에서 막 불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진짜 그냥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서 감히 말씀하는데 손을 들고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다 망치는가 막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올라가서 했는데 다 집에 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한 주가 지났는데 2주가 지나죠. 그분이 오셨어요. 다시. 그 다음 주에는 안 오셨다만 한 주간 오셨어요.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집에 가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비행기 조종도 하고 정말 잘 사는 우리나라 1%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자가 돼가지고 저 나이 어린 전수하고 싸움이 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가 한심해 보였는지 그 좋은 넥타이를 가지고 풀어서 아파트 난간에다가 그 계단 난간에 그 보니까 이렇게 기둥에다가 묶고 자기 목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탁 뛰어내렸는데 너무 좋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넥타이라 매듭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계단에.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모서리 찍혀보세요. 막 죽을 만큼 아파요. 막 아파가지고 막 욕설이 튀나고 혼자 자기를 저주하고 막 성질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덮어주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지가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요일날 되자 참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자기의 간증을 해서 잘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얘기하면 그분이 맨날 떠오릅니다. 여러분, 내가 못 만났다고 여러분이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떻게 해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나와 있잖아요. 그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기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한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하늘 보좌 우편인 거 우리가 어떻게 봐요? 영안이 열리면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리로 음성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계명하시고 그 이름, 그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석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그 단단한 돌덩이 그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지켰다고 이야기하시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교회는 실제 이때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세우겠다고 말씀했죠. 진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세워진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바울이 제일 많이 나오고 베드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임하게 하는 거대한 일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반석에 대해 세우신다는 뜻은 당연히 반석 되신 예수님의 말씀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그 반석이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은 뭡니까? 믿음의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이 합해져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구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눠요. 무형교회는 형태가 없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형태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10명 모이든 20명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30만 명이 모이든 똑같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도 강단을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도록 이끌어가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교회의 설립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회를 누가 세워요? 주님이 지금 세운다는 거죠.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저도 교회를 설립한 적이 있어요. 개척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제가 1대로 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실제 교회 설립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설립할 때 얘기를 예전에 여러분들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목사니까,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전도회장이고 구역장이니까 이게 여러분의 교회로 보입니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권리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리는 복음을 전할 권리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변함없는 신앙 고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각 전부 다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예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친구만 없으면 교회가 좋을 것 같아요. 속에서 너만 없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말하기 툭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꺼림이 되고 여러분의 가슴에 찔림이 되고 미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한 줄로 알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까지도 끌어안았어요. 나를 팔리라고 말했는데 와서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안아줬단 말이에요. 피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 미운 사람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판 가면 미워하는 사람 많죠. 막 증오도 하고. 여기서는 그런 건 안 돼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더 건강하고 좋죠. 하지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설득하고 양보하고 어떻게 이해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막 감시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도사 보내가지고 자기를 막 감시했다고. 그 전도사는 그 집도 모르는데 자꾸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막 무당을 횡단하고 저 택시 기사가 막 나를 저기 누가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면 남을 탓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붙잡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딴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얼마 있다가 얼마 못 견디고 또 다른 곳으로 하셨어요. 마음이 좀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중심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도록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요. 돈 생각하지 말고 떡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알려드릴게요. 카레 준답니다. 카레. 아셨죠? 네,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불러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특정인의 소리나 권력과 물질이나 세상의 철학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것들 예화로 들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날 주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느 개인들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분명히 주인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하고 마시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고백이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직도 살아계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아직도 살아계시고 교회를 실제 다스리는 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행에 옮기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 특징을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가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해설을 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뭐냐 했을 때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성도들이 각각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은광교회죠.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활동.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 활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왕성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게 되고 특수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또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특징들을 다 교회는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한 방향으로 이것이 나갈 때가 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체는 성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설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키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이는 주님께 속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본질적 성격은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실체의 지상 역사적인 형태이며 한편 그의 실체인 천상 역사적 형태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살다 갔죠. 그래서 그 실제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역사적 형태란 말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근데 왜 말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정확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 만들기. 그러니까 학술 용어라고 말해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몸이 교회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는 행동기관인 것처럼 그의 몸인 교회는 그 머리 주인에게 완전한 순종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인 주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 결과 교회는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문광교회 성도됨이 칭찬받고 또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그리스도의 명령 자체가 교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 세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뜻을 다 이해 못해도 신앙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올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